고난 주간 더 그레이 나인 데이즈 해가지고 오늘 예루살렘 입성 오늘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송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신천지에서는 뭐 지금은 좀 이제 14만 4천 얘기를 안 하는데 12지파 12,000명씩 12지파 해가지고 12,000 곱하기 12에서 14만 4천을 구원받는 숫자라 이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 뒤에 잘 읽어보면 이 흰옷을 입은 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에 그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만든 사람이죠. 그죠? 쉽게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배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그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만든 자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징적인 숫자예요. 구원받은 만수를 뜻하는 게 12지파 곱하기 12,000이니까 숫자적인 숫자가 아니고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재림의 그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저 여러분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울려 퍼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 이름이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이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끝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오늘 오전에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제 종려주일에 관한 기사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배웠다면은 오늘은 이 오후의 시간에는 누가복음에서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이제 그 종려주일의 기사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입성의 기사를 우리 또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우리 같이 읽었죠.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하고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사실은 The Great Nine Days 해가지고 사실은 어저께 토요일 날부터 토요일, 주일, 월화수목금 토 이렇게 주일까지 해서 고난 주간에 대한 이제 역사를 좀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요.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여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활절이 이제 주일날이다. 이제 여기서 부활절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토요일부터 이제 The Great Nine Days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종려주일 전날이면 토요일 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이 토요일이다. 처음 들어요? 표정이 처음 듣는 사람처럼 표정을. 그래서 베다니인데요. 베다니가 어디쯤에 있느냐? 이제 일단 요 사진이 이제
그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 이제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시퍼런데 보이죠? 시퍼런데 보이세요? 예, 여기가 이제 바다예요, 바다. 바다 염해 바다입니다. 이제 염해 바다에서 이제 이쪽이겠죠. 이제 쭉 내려오면은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막힌 데고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여리고. 대부분 이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들어오려면은 항상 갈릴리 사람들은 강을 2번 건너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에서 요단강을 1번 이제 건너고 여기서 2번 건너요. 그래서 여리고를 거쳐서 유다 광야 있죠? 유다 광야를 거쳐서 베다니, 여기 나오는 베다니를 거쳐서 벳바게로 해서 감람산 겟세마네 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여리고가 가장 낮아요. 염해라고 하는 이 사해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염해 바로 옆에 있는 여리고도 쉽게 말하면 이 지면에서 한 200m 정도가 낮은 곳이고 더 한 400m 낮은 곳이 염해입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는 여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산지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산지기 때문에 높겠어요? 평지겠어요? 낮겠어요? 높아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이 여리고에서부터 베다니, 벳바게, 감람산, 겟세마네 또 올라갈 때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도가 내려가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만나죠. 예? 선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날 때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내려가는 길이 맞는 거고 올라가는 노래 시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전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는 지형적으로 산지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어찌됐건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 동네 사람이시고 어디 쪽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갈릴리 동네에서.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마찬가지로 이 코스대로 오시는 겁니다. 다른 코스가 없어요. 대부분 이 길로 갑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갈 때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은 대전, 대구, 부산 길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는 게 쉽고 빠르니까 글로 많이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오는 길도 대부분 그 오는 길이 있지요? 그 오는 길로 대부분 습관적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통상적으로 가는 길, 내려가는 길,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이제 되어져 가는 길로 이제 우리가 많이 갑니다. 저기 전라도 가는데 해남 가는데 저기 영동고속도로 타고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가는 길은 그 코스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는 길이 뭐 왕해대로도 있고 킹스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길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고 또 갈릴리로 갈 때도 거꾸로 간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감람온이다라고 하는 불리는 산 쪽에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제 감람산이죠. 감람산은 올리브 산이라 그랬습니다. 올리브 트리가 있는데 올리브 트리가 많이 있는 데가 올리브산 감람산이에요. 저도 이거 몰랐을 때는 감람산이 뭐냐, 무슨 산이 성경에 감람산에 승천하셨다고 그러는데 감람이 뭐냐, 감나무 잎사귀를 비둘기가 몰고 왔다는데 감람이 뭐냐 몰랐는데 그 올리브 트리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데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올리브 산이고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벳바게가 있죠. 벳바게란 말은 베이트 파게라고 합성해요. 베이트는 이제 집이라고 하는 말이고, 파게라는 말은 무화과 나무가 14번 정도가 열렸는데 첫 번째 나는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의 집 해서 벳바게예요. 벳바게. 그리고 이제 베다니도 마찬가지로 베트아니라고의 합성어인데, 베트가 집이고 아니가 가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베트아니라는 말은 가난한 자의 마을이다 이런 말이에요. 베이트레헴라고 할 때 그 베이트레헴의 합성어예요. 베이트가 집이고, 잘 따라오세요. 레헴은 빵이에요. 그래서 베이트레헴은 빵집입니다. 우리가 아는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도 마찬가지로 베이트엘 이런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에요. 그래서 베이트엘,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벳바게, 베다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 베델, 우리 모두가 다 히브리어 4개를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벳바게, 시작. 그래서 벳바게 뜻이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의 집.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베이트아니, 시작. 베이트아니는 뜻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의 집이다.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베이트레헴은 다시 읽어봅니다. 베이트레헴, 시작. 베이트레헴인데 베들레헴인데 이게 아니고, 원래는 이 사람들은 발음을 잘한다, 영어 발음을 잘한다 그러면 R 사운드를 잘해야죠. 레빗이 아니고 레빗, 레볼레이션이 아니라 레볼레이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 사람들이 발음을 잘한다면 가래 끓는 소리를 잘해야지 발음을 잘한다 그래. 그래서 베이트레헴 해보세요. 시작. 그래서 빵집이다 이런 말이에요. 빵집이다, 베이트레헴. 그 다음에가 베이텔, 시작. 베델, 베이트엘. 그래서 그게 뭐예요? 뜻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4가지의 단어를 이제 배우셨어요. 그런데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 그 근처에 있으셨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가셨는데 거기서 제자 2를 보내셨어요. 몇 명을 보내요? 2명을 보냈어요. 2명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맞은편 마을로 가라. 보세요. 여기 감람산에서 이렇게 쭉 보잖아요. 감람산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산이니까 높겠죠. 그죠? 보세요. 여기 감람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의 산지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형적으로. 그러면 감람산이 높아요.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 낮아요. 예루살렘 높아요. 그럼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맞은편 마을은 어디를 얘기하겠어요? 감람산에서 벳바게 베다니에서 보는 거예요. 어디 마을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마을로 가라.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요. 그 들어가면은 뭐가 있을 거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나귀 새끼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귀 새끼가 있는데 31절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31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야 맞은편 마을로 가라. 제자들을 2를 보냈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하나 볼 건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갖고 끌고 와라.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마을로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풀어갖고 어디로 오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오라는 얘기예요? 감람산에 있는 데로 올라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끌고 와라.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건데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스가랴 9장 9절을 찾아보세요. 스가랴 9장 9절. 성경을 안 보신 분은 스가랴가 어디 있냐? 그러실 거예요. 예, 스가랴는 신약에서 찾으면 안 돼요. 구약에서 찾아야 돼요. 스가랴 9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스가랴 9장 9절 찾으셨어요? 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환상이 임하였었는데, 환상이, 그리고 예언이 임하는데 왕이 임할 거였는데 그 왕이 메시아가 뭐를 탈 거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풀어갖고 와라. 그런 다음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나귀 새끼를 타겠다라고 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주는 사람, 나귀 새끼를 풀어주는 사람은 지금 뭘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즉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지금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니 메시아가 주가 오시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나귀 새끼를 순순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때 당시에 로마의 이 군병들과 또 그리고 로마가 제국으로서 전투를 하면서 이겼을 때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 대장들은 장군들을 뭘 타고 오느냐면 말을 타고 옵니다. 말은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말은 이 전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쟁 가운데서 이 말을 타고 개선 장군처럼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타고 오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왕이다 아니다? 왕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언하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다. 오늘 종려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다 영화롭습니다,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주님을 찬양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린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제부터 월요일부터 우리는 뭘 지러 가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을 오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오셨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냥 마냥 좋다고 환영한다고 좋아했을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거든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인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순환 예고와 부활 예고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은 마냥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만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영광의 길을 걷고 부활의 승리를 맛보려면은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에 동참하는 이 고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러 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러 갑시다. 궁극적인 승리는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 구원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성취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기념하고 오늘 주일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래서 벳바게에서 승리의 입성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타실 수 있는 나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나 같은 사람도 주여 쓰시겠다 하니 감사합니다라고 풀어서 드려야죠. 왜? 메시아가 쓰신다 하니, 왕이 쓰신다 하니, 그 왕께서 나를 쓰신다 하니 왕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등에 드신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힘입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약함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 주여 나 같은 자도 쓰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이 승질 부르면 아세요? 말이 승질 부리면은 뒷발로 차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말고삐를 딱 잡아가지고 그 위에 타려고 하는데, 승마를 해보셨어요? 전 안 해봤는데 제주도에 가서 딱 한 번 타봤어요. 그리고 필리핀에 갈 때 그 따가이라고 화산이 있는데, 화산 보는 데인데, 그거 이제 그 낙이 비스무리한 걸 타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 제가 한 95kg 나가고 우리 딸 담비가 한 그때 3살인가 4살이었는데 한 15kg 나왔어. 아주 육중했어. 둘이서 그 나귀를 타는데 나귀 다리가 요래. 근데 그걸 타야 되는 거야. 타고 그 정상까지 가야 되는 거야. 정상에서 이제 따올화산을 보거든요. 따올화산을 보는데 얘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똥을 찍찍 싸요. 왜냐하면 거의 95kg 더하기 15kg니까 한 얼마지? 110kg. 110kg가 그 위에 올라타니까 얘가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똥을 팍팍 싸는 거야. 그리고 똥을 싸는데 아주 그 쓴 똥 있지요. 그런 똥을 싸는 거야. 그러면서 이 입에는 거품을 내 개거품을 불어. 거품을 불고 얘가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 그 옆에 마부 같은 애가 있어요. 한 17살, 18살 되는 애인데 채찍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냥 평지가 아니고 이제 산인데 이렇게
언덕배기예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 얘는 힘들어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똥 싸지 막 그냥 개그뿐 뭐지 그러는데 우리는 내리고 싶다 그랬거든. 내가 나 내려가지고 그냥 얘네하고 그냥 걸어가겠다 그래도 안 되는데 그냥 타고 있으래요. 안 된대잖아. 그래가지고 타고 있었지. 타고 있어가지고 끝까지 갔다니까요. 끝까지 갔는데 몸살이 났잖아. 왜냐하면 그냥 걸어가는 게 편한데 얘 뒤에 등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혹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그 항문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들썩들썩 할 때마다 이렇게 팍팍 찌르는 거야. 이게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런데도 타고 가야 된대. 돈을 냈는데 그냥 돈도 모시고 그냥 필요 없고 그냥 걸어가고 싶은데 무조건 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얘 데리고 우리 담비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힘 좀 덜 줘라. 힘을 꽉 주지 말고 덜 줘라. 이렇게 얘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럴 때 네가 힘을 덜 세고 나를 붙잡아라. 얘 너무 힘들겠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얘 나귀를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참 수고 많이 했다. 너무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뭐 어떻게 뭐 할 게 없어요.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는 게 참 예수님 너무하시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예? 아니 나귀 새끼가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그죠? 말도 아니고 말은 어때요? 지 주인이 아닌데 올라왔다 그러면 발로길로 쳐버리잖아. 그 나귀는 아무 말 없이 겸손하게 내 등 뒤에 타세요. 그리고 가는 거야. 옆에 분에게 말이 될래요? 나귀가 될래요? 시작. 나귀가 돼야 돼. 나귀 돼. 말이 된다고? 나귀가 돼야 돼. 나귀가. 예수님께서 그 정말로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주가 쓰시겠다라.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 입술에 나귀 새끼가 등장하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이 하다못해 이 짐승도 나귀도 예수님이 쓰셨다 이 말이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나귀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쓰임 받는 거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짐승도 쓰임을 받는데, 주여 나를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주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귀 새끼 가지고 설교하는데 은혜 받는 분은 여러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겉옷을 펴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쫙 까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런 국제 영화제 같은 데 보면은 뭐가 깔려 있어요? 레드카펫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드카펫을 밟고 오면은 참 영광스럽잖아. 그래서 딱 오면서 그러잖아요. 예? 그 왕실의 왕세자 같은 사람들도 레드카펫, 그리고 국왕 대통령도 다른 데서 국빈 대접받으면 레드카펫 딱 깔고서 군악대가 막 있고 영광스럽게 막 등장하잖아. 그런 것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그 겉옷을 길에다가 펴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단편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아서 다윗과 같은 신정 왕국을 해줄 그런 왕을 찾았다면은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만주해 주러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레드카펫을 깔아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서 천국의 상급을 받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까요? 사실은 그 면류관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든 성전에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영화롭기 때문에 그런 면류관 하나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까지도 다 우리 주님께 보좌 앞에다가 면류관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확신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등급을 매겨서 A, B, C, D, E, F 이렇게 등급을 매가지고 천국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영광이 있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있고 완전한 사랑이 있고 완전한 화평과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상급을 정말로 모두가 다 바라고 승리하면서 살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왕관이 되시고 면류관 되시고 왕이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 만납니다. 시작. 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란 말 아시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이 길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평생에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반드시 그 십자가가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되어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승리의 입성에 하나님 앞에 환호할 수 있는 정말로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리아가 향유 부은 역사는 토요일날 있었어요. 그리고 베다니, 여기 베다니 있죠. 베다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베다니 이제 가난한 자의 집이다. 그래서 이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가 살던 마을이다. 나사로 동네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여기 보면 사진이 있죠. 그래서 베다니에 나사로 기념교회가 이제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는데 이 향유를 부은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전한 나드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나드향으로 예수님의 그 장례, 그 장례를 이제 기념한 거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드향은 이제 원산지가 이제 인도 이쪽이라고 하는데 아주 희귀합니다. 희귀한데 너무나도 귀한 향유 옥합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1년치 월급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이제 드렸던 그 마리아의 향유 옥합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고, 진짜 이 나드 향은 예전에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맡게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제가 사온 그 나드향, 그 나드향을 맡았는데 냄새가 좋던가요? 안 좋던가요? 좋았었죠,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예비하고 또 장례하는 그런 일이 토요일 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 이거는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인데요. 여기가 베다니예요. 베다니에서 이렇게 온 거죠. 또 이렇게 또 오고 쭉 가고 하는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뭘 하고 싶으냐면 여기
이 나귀 새끼인데 우리처럼 이제 민속 박물관에 있어요. 나사렛 빌리지라고. 나사렛 빌리지. 우리는 저기 용인 가면은 그 민속촌이 있잖아요. 여기 갈릴리 나사렛 가면 나사렛 빌리지가 있어서 옛날에 고대에 있었던 그런 집 또는 뭐 이런 나귀 또는 거기에 이제 목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역을 해줘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어요. 그래서 그런 나사렛 빌리지가 있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 이 나귀 새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탔던 그 나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종려나무는 부활, 승리,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부활, 승리,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종려나무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라고 하는데 아주 달고 맛있죠. 대추야자 나무. 근데 그 잎사귀가 아주 푸르러요. 그리고 아주 멋지게 그리고 크게 번성하게 커지는데 그 잎사귀를 이렇게 환호하는 것은 그만큼 승리의 역사가 크다. 또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호산나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우리 모두가 다 아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다니에서 쭉 와서 벳바게 쭉 와서 감람산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다 여기서 이루어지죠. 다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때가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그 유월절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민족 최대 명절이니까 다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역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된 역사가 그래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내 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때, 구원의 역사의 때,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에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성벽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쭉 있고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성전 터 구역이고 헤롯 궁전이 여기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뭐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또 같이 할 거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라도의 관저에도 가실 때도 있고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갈 때도 있고 예수님이 헤롯 궁전에 또 가셔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헤롯에게도 넘겨주고 또 헤롯이 또 나는 너에게 물음 다 끝났다 이제 다시 돌아가라 할 때에 그리고 또 다시 빌라도에 가라 할 때도 이쪽에 왔다 갔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감옥에 예수님이 이제 갇혀진 상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 집들에서 예수님이 또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이제 이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이쪽에 있어집니다. 최후의 만찬 장소도 여기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일주일의 역사는 다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십자가 못 박으라 한 것도 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 쭉 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새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의미를 기억하고 또 지리를 통해서도 또 그런 것을 배움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찬송할 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야 시끄러,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40절에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 그만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찬송하지 않고 그러면은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려 주일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찬송하고 환영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BTS 공연 가면은 와 오빠 막 그러면서 막 환호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다,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문이 되셔서 오신다 라고 할 때 환영합니다, 예수님 찬송합니다, 나의 왕으로 오시는군요, 그렇게 환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옆에 분에 돌들이 소리기 전에 우리가 소리 지릅시다. 시작. 그래서 오늘 마음껏 예수님의 그 입성을 찬송하고 우리 호산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오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했죠? 우리 찬송했는데